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 23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 직장인이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양심상 그것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 지시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차갑게 대하며 하나씩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역시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하나 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본능적으로 그와 가까이 하면 사장의 눈밖에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직원은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 대부분은 그의 억울함을 알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변호하거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재판을 할 때 지켜야 할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현대처럼 증거 위주의 재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웠습니다. 보통은 그 사회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갔습니다. 그로 인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나 약자들은 아무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와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히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재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증인 역시 다수를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증언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음란이나
중대한 범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 있는 다수가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식적인 재판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의 사소한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판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판결을 하거나 증언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21장부터 묵상하면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나 더러운 음행 같은 죄악들의 부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마음가짐이나 태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거나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애굽기 22장 묵상에서는 이방인이나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의 하나님이고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장에서는 또 이들을 재판할 때 힘 있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재판하지 말고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아주 잘 갖춰진 재판 시스템에서도 항상 약한 자들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죄악성 때문이죠.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당연시 여기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관이 사람을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재판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들도 다수를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 증언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실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 묵상에서 한 직장인의 예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또 저 역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앞에 묵상의 이야기는 반절은 창작된 이야기이고 반절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교회나 공동체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발견하고도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나 역시 사장이나 지도자 그리고 다수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못 본 채 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공동체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못 본 채 하는데 나 혼자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반대된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나도 모르게 다수를 따라 행하면서 암묵적으로 거짓에 동조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장과 증언들의 역할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가 외면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약한 자를 은연중에 따돌리는 죄에 관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오늘 묵상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다수를 따라 연약한 자들을 외면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공의와 정의가 내가 속한 곳에 이루어지기를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속한 단체나 공동체에서 억울한 일로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